제가 존경하는 어느 선배 목사님께서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뒤에 예배 후에 목양실에 들어가서 한바탕 통곡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선배 목사님께서 이 본문으로 설교 원고를 쓰면서 그런 기대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면 우리 교인들 중에 적어도 한두 명은 설교를 듣다가 벌떡 일어나서 나갈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 원고를 써서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 설교가 다 끝나고 예배가 다 끝날 때까지 그 수많은 교인들 중에 단 한 명도 도중에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는 사람이 없더라. 그래서 목양실에 들어가서 땅을 치면서 하나님, 목사인 제가 하는 설교가 이 수많은 우리 교인들에게 이토록 씨알이 먹히지 않아서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이러고 통곡했다 하는 이야기를 당신 입으로 하셔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설교 도중에 벌떡 일어서서 나가는 분은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섬기던 교회에 비하면 우리 교우들의 숫자는 너무 적기 때문에 그나마 일어서서 나가버리면 제가 설교할 기분이 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 말씀에서 분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시 바리새인들이 전혀 관심을 갖지 않던 영역이었는데 예수님은 이 마음속에 숨겨져 있어서 보이지 않는 이 분노라는 감정 자체를 그것이 곧 살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한 형제를 향해서 라카 지난주에 제가 쉽게 말씀드렸듯이 이 새끼 이렇게 하는 이런 말 역시 살인죄에 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22절 뒷부분에서 예수님은 또 한 가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 그것이 입술의 말로 터져 나오는 어떤 한 가지 행위에 대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누구든지 바보 같은 놈아 이렇게 말하는 자는 불지옥에 들어갈 만큼 죄를 짓는 것이다. 믿음 안에 있는 어떤 형제를 향해서 이 바보 이렇게 말하는 소위 그의 인격을 중상모략하는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죄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헬라어 원문의 바보라는 말, 이 모로스라는 이 말은 바보라는 뜻을 갖기도 하고 둔하다는 뜻을 갖기도 하고
그래서 이 낱말로부터 멍청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 군대 갔다 온 남자분들이 잘 아는 군대 용어로는 고문관 정도가 되겠습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이 고문관 같은 새끼,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완고하고 무신론적인 세속 그리스 문학에서 이 말이 때때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낱말은 또한 반항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히브리어 마라라는 낱말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어 이 마라라는 말은 무신론자를 가리킬 때 썼던 말입니다. 이 마라라는 말, 그리고 헬라어의 모로스라는 이 말이 이 음성학적으로 유사하다는 관점을 갖고 그렇게 해석하라는 것이죠. 누군가를 바보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이 어리석은 무신론자라고 비난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무신론자라는 말은 기독교인들이 흔히 쓰는 누군가를 향해서 이 마구 새끼 이런 말과 같은 것입니다. 이 구절에 나오는 세 가지 예는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화를 내는 것은 살인의 원인이 되는 근본 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라카라고 사람을 비방하는 것은 그 분노를 입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훨씬 더 심각한 것이 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을 바보라고 해서 그의 인격을 정죄하는 것은 정말로 심각한 인격 모독이고 중상모략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과 53편 1절, 그리고 10편 4절에서 시편 기자는 미련한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였도다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잠언은 어리석은 자에 대한 언급과 경고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 시편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은 두 제자를 향해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모로스와 비슷하지만 그보다는 훨씬 덜 가혹한 뜻, 다시 말하면 좀 더 부드러운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사람들아, 이 말은 야, 이 친구들아, 그렇게 깨닫는 바가 없어?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최악의 어리석은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명백히 반대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어리석게 살고 있다고 경고하는 것은 모든 신자들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 말하는 것을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것은 확실히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라고 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다만 예수님이 금하고 있는 이 명령은 화와 미움으로 사람을 중상
모략하는 것을 하지 말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인격을 처절하게 모독하는 그런 말과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식당에 가서 거기 종업원으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향해서 아무나 그냥 야, 너 이렇게 해서 반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의적인 적개심의 표현은 살인이나 다름없으며 불지옥에 들어갈 만한 죄를 짓게 만든다고 주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지옥으로 표현된 헬라 게헨나라는 말은 흰놈의 골짜기라는 말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쓰레기통으로 사용되었던 계곡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흰놈의 골짜기가 예루살렘의 소위 쓰레기 매립장이었는데 거기에 쓰레기를 쌓아놓고 늘 그 쓰레기를 소각하기 위해서 불을 지르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 불과 연기와 아주 매캐한 냄새와 온갖 추한 냄새들이 진동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흰놈의 골짜기라는 말에서 지옥을 뜻하는 게헨나라는 말이 나왔던 것입니다. 죄인들이 들어가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는 장소가 그런 곳이다, 그런 말.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간다고요? 형제를 향해서 그의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더 쉽게 말하면 그냥 갑질을 일상적으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어디로 들어간다? 지옥에 들어간다. 그런 말입니다. 그 위치는 원래 아하스 왕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의 가증한 일을 따라 벤흰놈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그의 아들을 불사르게 했던 아주 추악하고 더러운 곳이었습니다. 아하스 왕이 그 골짜기에서 지 자식을 불태워가지고 하나님 자기 신 앞에 인신공양을 했던 참으로 슬프고 추악한 추억이 있는 곳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을 미련하다고 하는 것은 그를 저주하고 죽이는 것과 같으며 그런 죄를 지으면 지옥불에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모든 독선을 깨뜨리고 우리가 죄가 있고 지옥에 갈 만한 사람임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자신에 대한 나의 평가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분노와 증오의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예배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주요 관심사였으며 직간접적으로 그들이 행하는 거의 모든 일의 초점이었습니다. 신약시대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배 아닙니까? 흩어진 교회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삶의 예배, 그리고 주일과 수요일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공예배, 이것이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회당과 성전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11조를 드리고 온갖 종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그들의 마음이 담기지 않은 외적인 의식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라는 말은 죄는 의와 마찬가지로 무엇보다도 먼저 내적인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내적인 죄가 있는 한 외적인 예배 행위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 즉 가장 넓은 의미의 형제에 대한 증오라는 특정한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예배와 연결을 시킵니다. 오늘 본문의 요점은 화해가 예배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좀 쉽게 설명하죠. 십계명이 10개 조항인데 그 앞부분은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압축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뒷부분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 이웃과의 관계가 나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연동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초점이 맞춰진 행위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죄인과의 화해입니다. 하나님과 죄인이 화해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이 죄인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의 뒷부분은 인간 상호간,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마찬가지로 화평의 관계여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큰 덩어리는 나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한쪽의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 정도 설명을 하면 23절, 24절에 대한 설교는 끝났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예배하다가 뭔가 이웃과 관계가 삐뚤어진 게 있으면 그거 보류하고 가서 그거 정리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했는지, 이것을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십계명의 큰 구조를 비추어 보면 금세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요점은 이웃과의 화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야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인들이 두 패, 세 패로 나뉘어갖고 막 싸우고, 심지어는 주일날 그냥 서로 싸운 나머지 어떤 교회는 그냥 먼저 들어간 사람들이 문 잠궈 놓고 좀 늦게 도착한 또 다른 편은 또 다른 곳에서 예배하고, 심지어는
다른 무리가 예배하는 곳이면 똥바가지를 갖다 찍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그동안에 숱하게 있었어요. 우리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 사람들의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우리 같은 피조물이 생각할 때도 하나님이 그런 예배는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모든 유대인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으며 희생과 제물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랍비의 전통에 의존하고 구약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된 생각, 안 보이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니까 문제 삼지 않는다. 그 문제가 안 된다. 그리고 그런 숨겨진 악한 생각을 감춰놓은 채로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제물만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을 것이라고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서기관들이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비록 미움과 정욕을 선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을지라도 그들은 그것을 참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분노와 미움이 살인과 간음과 다름없는 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단에 자신의 예물을 드리는 장면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친숙한 장면이었습니다. 주님은 여기에서 속죄일에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을 머릿속에 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의 뜰에 이르렀을 때 그는 제사장들만 제단 구역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멈춰서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율법에 따라서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율법이 규정하는 합당한 희생 제물은 무엇인가를 따지고 양인지 암소인지 이것을 충분히 생각을 한 끝에 거기에 걸맞는 희생 제물을 끌고 성전으로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성전 안에 아무 데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례하는 그 영역은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서 그 제물을 제사장에게 넘겨주고 그러면 넘겨오던 제사장이 끌고 온 사람의 손을 그 짐승에게 얹어 안수하도록 해서 나의 죄가 이 짐승에게 넘어갔다. 이런 의식을 행한 뒤에 제사장이 그 짐승을 끌고 가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바쳤던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을 구약 시대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학습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내 형제가 너를 원망할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제사장에게 제물을 주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제물을 끌고 갔는데 내 이웃과의 관계가 꼬인 것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것이 생각났다면 그 희생 제물을 제사장에게 넘겨주지 말고 일단 멈추고 가서 정리하고 그러고 와서 멈췄던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우선권을 가지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이웃이라고 하니까 좀 막연한데 가정 안에서 부부 사이, 부모 자식 사이, 형제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토요일 날 밤에 부부싸움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날 설교에 막대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거라. 그리고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다시 말하면 너와 하나님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너와 형제 사이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회개하지 않고 용서를 구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명백한 위선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항상 하나님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그리고 1장 16, 17절, 이사야서 58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순양의 번제와 소의 기름으로 족하도다. 나는 황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내 눈앞에서 너희 행위의 악을 제거하라. 악행을 그치고 선을 배우라. 정의를 구하고 무자비한 것을 책망하라. 고아를 변호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전부 뭐예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곁에 있는 고아와 과부 또는 외국 난민, 소수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완악한 마음을 품은 채로 아무리 희생제물을 많이 갖다 바쳐도 하나님이 그걸 받지 않겠다. 그 의미가 없다. 구약에서도 누누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희가 도적질하고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집에 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느냐?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무슨 말일까요? 택도 없는 소리.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분과 의롭게 되기 전에 기꺼이 미움을 버리고 서로 화평을 이루며 의롭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거나 혹은 알았어야 했다는 말씀입니다. 구약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도 그것과 맥이 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당신의 형제가 당신에게 원한을 품고 있다는 구절은 또한 형제의 분노나 증오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를 비난할 것이 없더라도 그가 우리에게 화를 내거나 미워한다면 우리는 그와 화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특히 교회 지도자들 중에 성인지 감수성이 현저히 떨어진 사람이 많고, 그리고 바로 그 사실로 미투에 걸려서 곤욕을 치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딸 같아서 그랬는데, 딸 같아서 머리 좀 쓰다듬고, 딸 같아서 허리 좀 껴안고, 딸 같아서 엉덩이 좀 또닥거려 줬는데, 그게 뭐. 그런데 이 성추행에 관한 일반적으로 법적인 기준은 가해자의 생각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해자가 나 그 성추행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성추행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 딸 같아서 그랬는데, 예뻐서 그랬는데 그게 안 통한다 그 말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태도를 바꿀 수는 없지만 최대한 우리 쪽에서 마음의 틈을 메꾸고 상대방이 화를 내더라도 스스로 화를 참는 것이 우리의 바람과 노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주시는 가르침이자 당부입니다. 관계 단절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아무튼 종족 양쪽 모두에게 죄책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화해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참 예배는 더 나은 음악, 더 나은 기도, 더 나은 건축 또는 더 나은 설교로는 향상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좀 큰 교회 가면 막 찬양도 오케스트라 반주에 맞춰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뒤쪽에는 그냥 무슨 오르간이야? 파이프 오르간 그냥 몇십억짜리 걸어놓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의 질을 높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예배는 숭배하러 오는 사람들 사이에 더 나은 관계로 강화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관계가 서로 긴장되거나 깨진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과 문제를 바로잡을 때까지 교회를 멀리함으로써 우리의 예배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 원고를 쓰면서 걱정이 많이 됐어요. 이것도 은혜 이상하게 받을 것 같은데. 목사님이 저렇게 설교를 했는데, 맞아. 내가 누구하고 꼬인 관계가 아직 남아있는데, 다음 주에는 예배 안 나와야지. 왜? 예수님이 그래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거꾸로 은혜 받을까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원고를 써놓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그냥 각주를 붙여드리는 겁니다. 제가 드린 이 말씀을 그 거꾸로 받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에 적개심이나 어떤 종류의 죄가 있을 때 우리의 예배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실한 헌신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을 전파하기 거의 1000년 전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시편 66편 18절에서 같이 읽을까요?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마음의 죄악을 숨겨둔 채로 백날 기도해봤자 그거 말짱 꽝이다, 그런 뜻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그보다 전에 사무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제사를 여호와의 음성 순종하기를 좋아하신 같이 기뻐하시겠느냐? 보라,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준비를 다 해놓고 기다렸는데 그날 선지자 사무엘이 그 제사처소에 오는 도중에 고속도로가 막혔는지 중간에 무슨 자사고가 났는지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사울왕이 그걸 참지 못하고 지가 선지자,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사무엘이 지금 이렇게 사울왕에게 책망하면서 경고한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을 몽땅 바치는 것보다 낫다. 어때요? 사무엘의 이 말과
오늘 예수님의 하신 말씀과 결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과 맞추어서 정리를 한다면 우리 신앙의 본질,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어떤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내 안에 있는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서 살도록 허락하신 이 세상 모든 피조세계와의 관계, 이것이 회복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결정적인 목표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오셨던 그 목표를 내 삶 속에서 이루는 것이어야 된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내가 발붙이고 살고 있는 이 땅, 이 지구 마을의 환경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그것들과의 관계, 이것을 개선하고 회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것이 신자의 삶이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적어도 사람들이 우리가 발붙이고 사는 이 지구 마을의 이 모든 환경과 만물에 대한 이 책임을 잘 감당했다면 코로나도 오지 않았을 것이고 심각한 기후 재앙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훨씬 살기 좋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전라북도 도민이면서도 새만금을 막는 것을 계속 반대했던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고 그 새하늘 새 땅에 좀 더 빨리 우리 앞에 구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귀히 여기고 그 예배를 드리기를 힘쓰는 만큼 그 이전에 예배자로서의 기본적인 준비, 그것이 뭐라고요? 관계를 회복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온전히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함께 모여 경배하며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 신앙을 돌아보고 신앙의 옷깃을 다시 미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땅에 육체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의 뜻을 늘 마음에 품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말씀에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날마다 때마다 아름답게 준비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